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나는 지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너무나 잘해주면서 정작 내 몸은 아프고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린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김순자 보살님이 계십니다. 65의 나이에도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쁘고 손주들 돌봄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큰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 아침밥을 챙기고 오전에는 작은 딸네 집 청소를 하러 갑니다. 점심은 거르고 오후에는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선행을 하는데 왜 마음은 더 공허하고 몸은 더 아플까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조금만 못해주면 불만을 표합니다. 김순자 보살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더 희생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해왔던 자비와 베풀음에 대한 진실입니다. 첫째,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지혜입니다. 셋째, 과도한 희생은 상대방의 복을 빼앗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넷째,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진정한 베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하는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학대하면서 남을 돕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분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라셨습니다. 자신의 꿈은 접고 자신의 건강은 뒤로 하고 오직 자식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밤의 3때 중 1때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2025년 지금 이 순간 80살의 박영수 보살님이 계십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무료 학습 지도를 하시며 동네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박영수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복 후 박영수 보살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는 1시간 산책을 하십니다. 점심 후에는 30분 낮잠을 주무십니다. 저녁에는 좋아하시는 서예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는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봉사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한 상태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가르치십니다. 아이들도 선생님이 밝아지셨다며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돌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자비의 말을 건네십시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최소 30분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셔도 좋고, 차를 마시셔도 좋고,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셋째,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피곤하면 쉬십시오.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배고프면 제때 드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넷째, 명상 수행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에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십시오. 날숨에는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불자님들, 자신을 돌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굶으면서 남에게 음식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은 아프면서 남을 돌보려고 합니다. 자신은 슬프면서 남을 웃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처다. 자신 말고 누가 귀처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귀처를 얻는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남을 의지처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그릇에 물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릇이 텅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눠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습니다. 더 나쁜 경우는 그릇이 깨져 있는 경우입니다. 물을 담으려고 해도 모두 새어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2025년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62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십니다. 세 자녀는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정숙 보살님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자원봉사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노인복지관에 나가 어르신들 식사를 돕고 주말에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봉사에 쏟았습니다. 정작 자신의 식사는 라면으로 때우고 잠은 4~5시간만 잤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겼고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릇이 깨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정숙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깨진 그릇으로 물을 나눠주려 했구나. 회복 후 이정숙 보살님은 일상을 재정비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대로 하십니다. 하루 3끼를 거르지 않으십니다. 매일 저녁에는 7시간 수면을 지키십니다. 주중에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봉사는 주말에만, 그것도 4시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봉사의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한 몸으로 봉사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짜증도 났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으로 봉사하니 주변 사람들도 더 좋아합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릇을 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충분한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이 더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단백질, 채소, 곡물을 골고루 드십시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마음도 채우십시오.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됩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걷기를 하십시오.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걷기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모으며 걸으십시오. 넷째, 마음의 영양도 채우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전을 읽고 법문에 귀 기울이십시오. 좋은 법우들과 대화하십시오. 웃음과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래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도한 희생이 오히려 상대방의 복을 빼앗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구하려 애쓰는 자에게 도는 없고 도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도가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 애쓰고 집착하면 오히려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풀매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부모의 과도한 사랑은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쌓는 것입니다. 공덕은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대전에 사시는 최민수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75의 나이에도
45살 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직장은 다니지만 월급을 모두 자신의 취미 생활에 씁니다. 최민수 보살님은 아들의 모든 것을 챙겨주십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옷을 빨아주고 방 청소를 해주고 용돈까지 주십니다.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최민수 보살님은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나.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베풀문 상대방이 스스로 복을 지을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 누군가 도와주면 나비가 날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민수 보살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들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더 이상 차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배고프면 스스로 해먹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 보살님은 확고했습니다. 너도 이제 중년이다.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 석 달이 지나자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밥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부모님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노력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스스로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악은 자기로부터 생겨나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가 지은 선은 자기로부터 생겨나 자기를 정화한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남이 남을 정화시킬 수 없다. 이 말씀처럼 각자의 복은 각자가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도움의 정도를 조절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맡기십시오. 둘째, 가르쳐 주되 대신 해주지 마십시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셋째, 실패할 기회를 주십시오.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넷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냈을 때 칭찬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큰 동기가 됩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고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과도한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 찾아보아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법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2025년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67의 나이에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15년간 극진히 모셨고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고 남편의 사업을 뒷받침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하셨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울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허영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왜 그렇게 늙어 보이니? 너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미경 보살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낯선 노파가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거친 피부, 구부정한 자세, 생기 없는 눈빛. 이것이 나인가? 나는 나를 이렇게까지 방치했구나. 그날 밤 법당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학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정미경,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셨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 한 벌을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자신의 몸에 고마워하셨습니다. 평생 고생시킨 이 몸에 감사하셨습니다. 석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미경 보살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세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아름다워졌어. 자녀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정미경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으면 남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구나.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사랑스럽다면 자기를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둘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고 아플 때는 치료받으십시오. 셋째, 자신의 마음을 돌보십시오.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고 화날 때는 화를 인정하십시오. 감정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넷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1시간이라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다섯째, 자해 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10분씩 자해 명상을 하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평화롭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여섯째,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잘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일곱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여덟째,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가끔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사주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경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아홉째, 자신의 성장을 축하하십시오. 작은 발전이라도 인정하고 기뻐하십시오. 열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둘째,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희생은 상대방이 복을 지을 기회를 빼앗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근원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전에 나부터 돌봐야 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에게 잘해주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욕심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화로워야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자기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균형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친 고행도 지나친 방종도 모두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적절히 돌보면서 남도 돕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하루에 30분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베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진정한 보살이 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불자님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나는 지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너무나 잘해주면서 정작 내 몸은 아프고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린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김순자 보살님이 계십니다. 65의 나이에도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쁘고 손주들 돌봄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큰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 아침밥을 챙기고 오전에는 작은 딸네 집 청소를 하러 갑니다. 점심은 거르고 오후에는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선행을 하는데 왜 마음은 더 공허하고 몸은 더 아플까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조금만 못해주면 불만을 표합니다. 김순자 보살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더 희생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해왔던 자비와 베풀에 대한 진실입니다. 첫째,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지혜입니다. 셋째, 과도한 희생은 상대방의 복을 빼앗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넷째,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진정한 베풀미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하는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학대하면서 남을 돕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분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라셨습니다. 자신의 꿈은 접고 자신의 건강은 뒤로 하고 오직 자식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밤의 3때 중 1때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2025년 지금 이 순간 80살의 박영수 보살님이 계십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무료 학습 지도를 하시며 동네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박영수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복 후 박영수 보살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는 1시간 산책을 하십니다. 점심 후에는 30분 낮잠을 주무십니다. 저녁에는 좋아하시는 서예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는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봉사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한 상태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가르치십니다. 아이들도 선생님이 밝아지셨다며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돌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자비의 말을 건네십시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최소 30분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셔도 좋고, 차를 마시셔도 좋고,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셋째,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피곤하면 쉬십시오.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배고프면 제때 드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넷째, 명상 수행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에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십시오. 날숨에는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불자님들, 자신을 돌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굶으면서 남에게 음식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은 아프면서 남을 돌보려고 합니다. 자신은 슬프면서 남을 웃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처다. 자신 말고 누가 귀처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귀처를 얻는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남을 의지처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그릇에 물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릇이 텅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눠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습니다. 더 나쁜 경우는 그릇이 깨져 있는 경우입니다. 물을 담으려고 해도 모두 새어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2025년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62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십니다. 세 자녀는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정숙 보살님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자원봉사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노인복지관에 나가 어르신들 식사를 돕고 주말에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봉사에 쏟았습니다. 정작 자신의 식사는 라면으로 때우고 잠은 4~5시간만 잤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겼고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릇이 깨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정숙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깨진 그릇으로 물을 나눠주려 했구나. 회복 후 이정숙 보살님은 일상을 재정비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대로 하십니다. 하루 3끼를 거르지 않으십니다. 매일 저녁에는 7시간 수면을 지키십니다. 주중에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봉사는 주말에만, 그것도 4시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봉사의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한 몸으로 봉사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짜증도 났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으로 봉사하니 주변 사람들도 더 좋아합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릇을 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충분한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이 더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단백질, 채소, 곡물을 골고루 드십시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마음도 채우십시오.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됩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걷기를 하십시오.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걷기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모으며 걸으십시오. 넷째, 마음의 영양도 채우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전을 읽고 법문에 귀 기울이십시오. 좋은 법우들과 대화하십시오. 웃음과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래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도한 희생이 오히려 상대방의 복을 빼앗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구하려 애쓰는 자에게 도는 없고 도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도가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 애쓰고 집착하면 오히려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풀매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부모의 과도한 사랑은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쌓는 것입니다. 공덕은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대전에 사시는
최민수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75의 나이에도 45살 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직장은 다니지만 월급을 모두 자신의 취미 생활에 씁니다. 최민수 보살님은 아들의 모든 것을 챙겨주십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옷을 빨아주고 방 청소를 해주고 용돈까지 주십니다.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최민수 보살님은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나?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베풀문 상대방이 스스로 복을 지을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 누군가 도와주면 나비가 날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민수 보살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들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더 이상 차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배고프면 스스로 해먹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 보살님은 확고했습니다. 너도 이제 중년이다.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 석 달이 지나자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밥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부모님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노력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스스로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악은 자기로부터 생겨나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가 지은 선은 자기로부터 생겨나 자기를 정화한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남이 남을 정화시킬 수 없다. 이 말씀처럼 각자의 복은 각자가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도움의 정도를 조절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맡기십시오. 둘째, 가르쳐 주되 대신 해주지 마십시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셋째, 실패할 기회를 주십시오.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넷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냈을 때 칭찬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큰 동기가 됩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고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과도한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 찾아보아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법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2025년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67의 나이에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15년간 극진히 모셨고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고 남편의 사업을 뒷받침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하셨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울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허영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왜 그렇게 늙어 보이니? 너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미경 보살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낯선 노파가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거친 피부, 구부정한 자세, 생기 없는 눈빛. 이것이 나인가? 나는 나를 이렇게까지 방치했구나. 그날 밤 법당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학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정미경,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셨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 한 벌을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자신의 몸에 고마워하셨습니다. 평생 고생시킨 이 몸에 감사하셨습니다. 석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미경 보살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세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아름다워졌어. 자녀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정미경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으면 남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구나.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사랑스럽다면 자기를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둘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고 아플 때는 치료받으십시오. 셋째, 자신의 마음을 돌보십시오.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고 화날 때는 화를 인정하십시오. 감정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넷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1시간이라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5째, 자해 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10분씩 자해 명상을 하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평화롭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6째,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잘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7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8째,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가끔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사주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경험이든 상관없습니다. 9째, 자신의 성장을 축하하십시오. 작은 발전이라도 인정하고 기뻐하십시오. 10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둘째,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희생은 상대방이 복을 지을 기회를 빼앗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근원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전에 나부터 돌봐야 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에게 잘해주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욕심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화로워야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자기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균형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친 고행도 지나친 방종도 모두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적절히 돌보면서 남도 돕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하루에 30분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베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진정한 보살이 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불자님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